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8절입니다. 신약 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8절 말씀을 가지고 영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 glorification,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저희가 지금 구원의 이제 서정, 하나님의 예정에서부터 우리가 쭉 순서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광, 글로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는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셨다, 예정,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소명이 있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는 거예요. 칭의가 있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데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을 보면서 구원의 서정이 가지고 있는 그 의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구원은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맨 처음에 예정, 그다음에 소명, 그다음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그리고 마지막 영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순서 가운데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한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다 소중한 것들이죠. 구원은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칭의나 아니면 뭐 성화나 한쪽 일면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화를 포함해서 이 모든 또 영화를 포함해서 이 모든 구원의 과정들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화는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마지막 최종 단계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로는 구원의 과정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도록 미리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감사하고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 구원의 서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세 번째로는 이 구원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구원의 과정은 마지막 영화의 과정까지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목표, 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 임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마지막 완성의 단계이다. 큰 두 번째로 영화의 순간은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는가? 언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시에 우리가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화를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의 영화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영혼의 영화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이루어져요. 성도들은 죽는 순간에 성도들의 그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던 강도가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천국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성도들의 그 영혼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성도들의 영혼이 가 있는 것이죠. 영혼의 영화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 천국에 간 영혼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들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최종적인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 시에 성도들의 육체가 부활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이것은 부활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의 마지막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것은 비밀이에요. 비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것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울릴 나팔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부활의 약속이죠. 우리는 이 부활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과연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것인가. 자,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생명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금요일에도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러면은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마지막 이후에 내세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나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애벌레가 있어요. 애벌레. 자, 애벌레가 있습니다. 애벌레는 어디에서 왔어요? 애벌레는 자기가 어디서 온지는 몰라요. 그러나 현재 애벌레로 살고 있어요. 그럼 애벌레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나중에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나비로 변화되겠죠. 그러나 애벌레가 과연 나는 나비가 될 것이다, 이걸 알고 있겠어요? 모르겠죠. 그냥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시작을 알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종말을 마지막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이러한 우리의 생명의 기적들과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80년, 90년, 100년 과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가 끝인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한 인생이 있고 한 번 정하신 것이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시작할 수가 없었고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사는데 우리는 절제하고 인내하며 천국을 위해 사는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그냥 세상에서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면서 세상대로 사는 게 낫죠.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고 절제하며 인내하며 살았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우리의 영화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한 육신은 어떤 모습일까? 영광스러운 몸에 우리의 그 몸은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으로 유명한데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지금 우리 지구에 약 한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뭐 모습이 다 비슷하잖아요.
눈 2개 있고 콧구멍 2개 있고 귀 있고 입이 하나 있고 팔 2개 있고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한 성도들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형상을 벗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와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영화의 상태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부활해서 다시는 늙거나 병들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육간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영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이 짧은 말씀에서 천국에 없는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이 없어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과연 무엇인가?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종교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장래에 대한 장래의 소망을 갖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그 믿음과 그 소망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 자체가 신비입니다. 생명의 출생이 신비고 부활도 신비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질병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고 또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내세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과 부활과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있었고 천국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믿음과 이 소망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에센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더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그 말은 우리가 부활의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참 맞는 말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미래는 천국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장래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함께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셔서 장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장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며 유혹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사명,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함께 한 신앙으로 장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이 생명의 약속 가운데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남은 평생토록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